오늘 말씀은 다시 써주신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이셨습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쉽지 않은데 그 발걸음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무너졌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 사명이 식어지고 또 관계가 깨어진 채로 무엇인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내 인생의 돌판이 깨진 것 같이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찾아올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하나님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를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의 돌판을 다시 써주겠다. 내가 너의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짧게 이야기하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지요. 나중에 나 대신에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끼셨을까요? 하지만 그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과 참회의 기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깨어진 돌판, 하나님의 말씀, 너희와 나의 율법, 그 언약을 새롭게 써주십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이죠.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돌판 그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여러분, 돌판 몇 개를 만들라고 해요? 2개. 그래서 우리가 애들 10계명 같은 활동 보면요, 동그란 그 돌판을 2개를 만들잖아요.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 10계명. 우리 주일학교 때 경험해봤죠? 예. 나중에 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를 보면서 모세가 그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지면서 깨졌어요. 10계명 처음 받은 걸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진 돌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단순히 10계명이 써진 돌판이 깨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졌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에 싸웠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영 관계를 끊어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잘못한 거 알고 있어. 너희들 또 나를 믿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 돌판을 다시 다듬어. 내가 너에게 다시 언약을 써줄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도박에 중독된 분이 계셨어요. 이 화투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본인도 항상 상담하면 이 얘기예요. 제발 좀 끊고 싶다고. 근데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그 계기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영화에서 보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끊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실수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안 혼냈는데 어렸을 때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를 꺼내 갔대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서 정말 죽도록 맞았다고, 그렇게 화낸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혼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한 번의 그 혼냄으로 관계가 깨집니까? 아니죠. 분명 근데 너무 심하게 혼내면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잘 되라는 그 의미였던 거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알려줘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도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도 모르고 끊임없이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찾아오셨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바닷가가 보고 싶어서 저희 애기들을 데리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동해까지 열심히 밟아서 그 동해에서 그 바닷가에서 라면을 먹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과 함께. 애들이 그때 그렇게 라면이 맛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바람 쐰다고 기분 전환이 완벽하게 됩니까? 힘들면 휴가를 가지요. 또 힘들면 소식적인 노래방도 많이 갔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수다도 열심히 떨죠. 여러분, 수다 몇 시간 떨어보셨습니까? 제가 저희처럼 오랜 기간 들어봤습니다. 또 어때요? 또 집에 콕 박혀가지고 동굴에서 잠을 잘 때도 있죠. 저도 힘들면 잠을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해도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기분 전환은 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쉬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분 전환을 해도 내 마음속 깨어진 돌파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쉬었다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상황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깨진 돌판이라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삶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의 깨어진 돌판, 너희의 아무리 쉬어도 재충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회복을 누가 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려운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살려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십계명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돌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산산조각난 가정들이 있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끼리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 선후배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 폭력에 노출될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끊임없이 안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지 흔들립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넘어진 정체성이 깨어진 돌판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어요. 또 세상을 향한 열정도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시 마음을 잡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게 다 모두 깨어진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판들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돌판을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진 것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이 돌판을 다듬는다는 행위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돌판을 다듬어라. 직역하면요, 돌판을 깎아라라는 거. 깎아.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에서 깎다는요, 단순히 자르고 깎아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형태를 정교하게 조각하는 걸 뜻해요. 여러분, 정교하게 조각한다. 미술 시간에 무엇인가 조각할 때 어때요? 대충 하십니까? 정성스럽게 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까?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들죠. 마찬가지예요. 정성껏 돌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성껏 새로운 돌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깨어진 돌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돌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돌판을 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돌판을 깎아봐요. 마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송아지다 라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이 잘 평안하게 열려야 되고 문제 없고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지난번 얘기했듯이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계약은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낼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나 복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라고 했어요. 이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처럼 그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돈 낼 테니까 나에게 능력을 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근처에 라스베가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보면은
좋은 차들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헌금 딱 내고 다 같이 일부 예배 끝나고 라스베가스로 떠난답니다. 뭐 하러 가겠어요? 도박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축복해 주세요. 헌금도 합니다. 은혜 딱 받고 바로 가는 겁니다. 도박하러. 또 어떠니 이렇게까지 한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라스베가스를 가네요. 그런데 어떡한지 알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갑니다. 어때요? 이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죄임에도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 볼까요? 금요일에 나온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고 했죠. 이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하루에 몇 번이나 만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매일 같이 만나겠죠. 매일 같이 만나겠죠.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처가 안산에 있었거든요. 제가 미쳤지 지금 생각하면.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10분, 20분 만나고 돌아와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라면 못하겠죠. 반대로 얘기했죠. 오세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함께 하니까, 함께 한다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오늘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성경을 모두 간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알려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는 무조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친히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면서 모세에게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했다는 것은요, 직접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카페에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나는 광야길에서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6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자비는요, 원어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본능적으로 품에 꼭 안고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자녀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안아줘요. 다독여줘요.
왜 그랬냐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져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의 무슨 능력, 자격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조건도, 배경도 따지지 않고 거저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분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살짝만 건드려도 화를 냅니다. 요즘도요, 저희 집에서 아기들이 말을 좀 계속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때요? 부모는 자연스럽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또 친구 관계에서, 가정에서, 여러 직장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화를 내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원어로 직역하면은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길면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관용적 표현으로 화를 느리게 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코가 길면 화를 느리게 낸대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코가 길면 그 화를 느리게 내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문화적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세요. 마치 부모님과 같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헤세드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은 신실함,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남녀 간의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요, 결단이고 약속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변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한 것은요, 신실한 것, 변함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시간 되시면 암송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이 한 구절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기하게 얼굴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얼굴이 가장 예쁜 자매는 찬양하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커서는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지만 은혜로우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모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예뻐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미소가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 빛은요,
빛나다라는 의미인데요, 방사되다, 터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빛이 온 사방을 비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는 내 안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표정도, 내 삶도, 내 육신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얼굴이 변한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뭘로 가려요? 수건으로 가렸대요. 얼마나 이 광채가 심했답니까? 그래서 그 성화를 보면요, 그 모세가 마치 뿔이 달린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모세를 표현한 것이에요.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그 잘못된 것들인데 그때의 상상이니까 모세의 얼굴이 그 광채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표정 봐줄까요? 어때요? 광채가 납니까? 빛이 나요? 아니, 대답이 없어졌어요. 어떻습니까? 피곤의 빛이 보입니까? 낙심의 얼굴이 보입니까? 걱정과 두려움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모습, 은혜 받은 모세와 같은 광채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그의 얼굴이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해요.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맨날 그 코로나 때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몸이 계속 안 좋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금요철야 때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한 거예요. 막 항상 그 죽상이었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아, 장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그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변합니다. 저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갔는데 동아리에서 한 자매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동아리 그거 있잖아요. 그 동아리에서 서로에게 써주는 말 있잖아요.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한참 꿈 많은 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얼굴을 점점 변화시켜 주셨어요. 얼굴을 미소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 평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세와 같이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얼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돌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의 돌판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혹시 깨지지는 않았습니까? 금이 가고 깨어져서 망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잠시만 움직이고 누가 찌르면 그것들이 깨어져서 너무나 아픈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돌판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돌판을 쓰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법 중에서 킨츠기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전통 도자기 복원 기법인데요. 어느 날 한 다도 장인, 차를 마시는 그 찻잔이 깨졌어요. 금이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찻잔인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이 찻잔 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찻잔에 담긴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나에게 추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중국에 보내서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가져왔는데 문제는 수리하니까 너무 멋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리한 자국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장인들을 불러 모아요. 이 찻잔에 깨지고 금이 간 부분에 금가루를 섞어서 우치를 하고 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기법입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저 금간 부분 어때요? 금으로 채워넣었죠. 예쁩니까? 누구 못할 수 있지만 저 기법이 킨치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도자기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금들이 남들이 볼 때는 흉하고 상처고 이거를 가치 없게 만들지만 이 금으로 다시 한번 덧입히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더 아름다워졌고 다시 한번 이것들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깨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드는 그 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 상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실패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마음의 상처 내가 사랑으로 채워줄게. 너의 마음의 금들 내가 은혜로 채워줄게. 너의 마음의 아픔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별들같이 빛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 상처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들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가면 장인이 그 금들을 예쁘게 다시 하는 것처럼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빛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죠.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면 환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눈빛이 변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발라요. 태도가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완벽히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까? 관계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계획입니까? 무엇입니까? 진로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돼요. 맡겨드리면 돼요. 이 시간 깨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깨어진 이 돌판 가운데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이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